시간으로 느헤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기도 먼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보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문화적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현저한 차이가 뭐냐면 내일을 대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문화적 후진국인 사람들일수록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서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기고 오늘만 살고 살아있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흑인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뒤에 흑인 사회 지도자들이 동료 흑인들에게 가장 힘들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저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훨씬 나아졌지만 빈곤층 흑인들은 여전히 저축 생활을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도 자기 조국 백성들에게 안정되고 가치 있는 내일을 선물하고 싶어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어떠한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조국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었죠. 조국의 내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일을 잉태하기 위한 그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했냐면 내일을 위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기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희망을 버린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지요. 왜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희망을 가진 자만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희망을 가진 자만이 땡볕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희망을 가진 자만이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을 버린 사람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겠지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최소 4개월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니까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니산월이라는 것은 3월에서 4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당 왕 20년 니산월이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니산월 3월에서 4월이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를 했는가 쭉 보았더니 1장 1절을 보니까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슬르월은 언제냐면 11월에서 12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월에서 그 다음 해 3월까지라고 하면 최소 4개월 이상을 걸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을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앞으로 변화될 내 조국, 내 나라의 내일을 보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죠.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병고침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실 복을 꿈꾸고,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를 늘 뛰어가야 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늘 닫힘 버튼을 눌러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빨리빨리 아닙니까? 이런 습관도 기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항상 응답을 기대합니다.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응답을 바라고 있죠.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모든 게 터치로 바로 이루어지죠. 요즘은 챗 GPT가 나와서 거기에 질문 하나만 던지면 최고의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을 간단한 단어만 넣어도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 가진 AI가 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것도 수초 안에 금방 답변을 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고. 목회자보다 AI가 챗 GPT가 상담을 더 잘 해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듣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챗 GPT는 짜증도 안 낸대요. 물어보는 족족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잘 이제 다스리고 만져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 우리의 기도도 무조건 빨리 응답받아야 되고, 우리의 전도도 빨리 열매 맺어야 되고, 병 고침도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또 이 탄원하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당장의 기도 응답보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기도 응답 자체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재벌 가문이 있었는데요. 이 재벌 가문에서 아들이 어쩌면 그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게 돼서 빨리 유산을 상속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관심은 돈, 유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라면 아들에게 재산을 바로 상속하기보다는 이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이 아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바로 주기보다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에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기꺼이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일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을 주실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며 가정을 어떻게 복을 주실지, 어떤 복음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렇게 품었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던 이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늘 기도하는 분들이겠죠.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전 건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볼 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제목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그런 계획을 품고 있으니 왕이 물어봤을 때 한치의 지체도 없었어요. 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느헤미야는요, 이미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할 때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끝났어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6절을 보니까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7절 이하에 보면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와 도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으로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중에 7절 이하를 쭉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우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장애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숫자적인 영적인 부흥을 주실 때 우리는 이런 치밀한 계획이 있을까? 우리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가 맞이해 줄 수 있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이런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보면 두 가지 이런 반응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됐지 무슨 계획이 필요하냐고. 은혜로 하면 됐지 무슨 다른 게 필요하냐고. 기도.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계획이 철저한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고. 아니, 우리 이렇게 계획 세워놨어. 치밀하게 계획 세워놨는데 기도는 뭐 대충 하면 되지. 빨리 끝냅시다. 극단적인 이성주의고 인본주의 접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겠죠. 아시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비전이, 계획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새신자가 이번 주 올 때 또 양육은 어떻게 되며 또 앞으로 건축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스님의 핍박이 심해지고 코로나로 교회도 타격을 입고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도 소리가 위로 올라가고 시끄럽다니까 2층이 비어 있어서 2층에다가 교회를 그냥 통째로 옮기려고, 3층은 교제하는 곳을 쓰고 2층을 예배당으로 만들려고 뭐 도면도 그려놓고 그 배치도 만들어 놓고 다 꾸며놨어요. 하나도 안 됐고 돈 좀 있는 사람 찾아가고
좀 인맥 좋은 사람 찾아갔지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소를 알게 되고 교회를 이전한 것은 불과 5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사실이죠. 저는 매일같이 교회 장소를 물색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찾아가 봤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역시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꾸지요.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하는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계획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 모두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개꿈을 꿨습니다. 강아지가 나왔죠. 한 아들은 꿈만 꾸고 있는데 다른 아들은 꿈을 꾼 대로 개집을 설계하고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강아지를 한 아이에게만 선물해 준다면 누구에게 사주겠습니까? 꿈만 꾸고 있는 저 아들이겠습니까? 꿈을 꾼 것을 알고 계획대로 집을 짓고 있는 이 아들에게 선물을 해주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소원을 품고 계획하고 있는 이 아들에게, 집을 짓고 있는 아들에게 강아지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도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며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복된 내일을 우리가 만들고 싶다면,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꿈꾼다면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것도 치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우리도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이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붙잡아야 되겠죠. 교회를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제 계획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보았더니 원래 있었던 목사님과 건물주 분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왔지만 그분들보다 저보고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날 성도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주일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안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답을 달려야 해서 수요 예배 후에 저희가 성도들 의논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5일 만에 움직이게 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무엇을 해보고 늦춰졌다면 아마 우리는 여기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통화하고 있는데도 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소개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이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저는 아직도 부곡동에 있어서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늘 스님과 부딪히며 막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꿈을 꾸고 있다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바로 그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그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로 출발했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더니 아닥삭스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한은 얼마나 걸릴까? 모든 게 철저하게 준비되었죠.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무슨 일 있냐 묻습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아멘.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제가 어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의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묵도합니다. 묵도한다는 건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죠. 묵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제 감사 기도와 함께 결정적인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묵도하고 5절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요청을 받고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그 목사님이 그래요. 청년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가 청년들이 배우자를 달라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철야 끝나면 또 30일 작정 기도하고 또 끝나면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하고 그래서 좀 나가라고 기도 그만하고 남자를 만나야 시집을 가든 여자를 만나야 장가를 가든 뭐들 하고 아니냐고. 그런데 자꾸만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를 찾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하는데 1장 11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회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기회를 좀 얻게 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바로 그 기회가 도래된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제 중학교 전도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목사님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방학 때 꼭 교회 갈게요. 지금 학원 가고 뭐 하고 시간이 안 되는데 제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아이도,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또 다른, 너는 왜? 그랬더니, 저도 바쁜 일, 뭐가 그리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쁜 일 끝나면 교회 꼭 갈게요. 교회 알려주고 예배 시간 알려주고, 혼자 오지 말고 친구랑 꼭 같이 오라고. 혼자 오면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기회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에게 이름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라면 주님의 기도도 구체적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왔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자꾸만 또 기도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될 그 시간에 자꾸만 기도를 더해보고 망설이다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자서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1년에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취임식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케네디는 그에게 선거 기간 동안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의 종교 문제로 갈라진 미국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러자 케네디 대통령은 또 묻습니다. 제가 다니는 천주교도 그런 것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그런 게 담겨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천주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설교나 강론으로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초림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재림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의 심판과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재림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들은 케네디 대통령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3년 후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도 케네디 대통령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따로 백악관에서 시간을 가지자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감기에 걸린 거죠. 감기 바이러스를 대통령에게 옮길까 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다음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답니다. 그해 11월 22일 날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암살 소식을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순간 감기로 다음 기회로 미뤘던 것을 후회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답니다. 다음 기회라고요 했던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놓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 때에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아주 민감하게 사셨죠.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나서지 말아야 될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역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드러나면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 가까이 오셨을 때 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주님은 바로 그 때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 때에 민감하게 사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그 때를 붙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 쓰시고자 하는,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할 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때로는 고난으로도 쓰시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든 언제든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내가 반응을 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고 상황을 이야기를 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첫 번째 기도로 출발을 했고,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도 치밀하게 세웠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일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내일을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이 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동안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기도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가 느껴진다면 온 몸을 던져서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